네, 저희가 이제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6장 넘어가서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의 관점에서의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번제, 또 소제, 그리고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와 소제와 어, 화목제는 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또 희생과 또 화목을 위한 제사, 그리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 속죄제에 있어서 그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따라, 또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또 그 사람의 또 어떠한 그 분량에 따라서 또 드리는 번제물들이 좀 차이가 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또 타인 개인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단지 말로 회개하는 거, 말로 사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 속건제의 의미는 반드시 거기에 배상이 있어야 되고 변상이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그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유와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그러면 제사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특별히 이게 6장부터 7장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통해서 이 또 제사라는 이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일을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워크 듀티라고 말하죠. 듀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어, 자, 먼저는요,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번제를 통해서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가죽을 얻었어요. 저도 몽골에 한 6번 정도 갔었습니다. 몽골에 선교를 위해서 6번 가면서 갈 때마다 마을 주민들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근데 양을 잡을 때 저희가 뭐 양을 이렇게 다 고기를 벗기고 내장을 손질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있었어요. 저희를 도와주는 양을 잡는데 도와주는 분들, 그분들은 항상 다른 수고비를 원하지 않고 가죽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죽은 그분들이 가져가고 저희는 고기를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이 번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들은 항상 제물의 가죽을 가져갔다. 제물의 가죽을 가져갔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항상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은 지금 같으면 모시 옷입니다. 모시 옷을 입고 항상 그렇게 그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는 그 당시 모시 옷이 그렇게 두꺼웠을까? 생각해 보면 두꺼운 모시를 그렇게 모시 옷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 속이 좀 비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에서 제사장의 분깃은 소제 일부, 그러니까 음, 소제 일부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때도 제사장들이 위임식 할 때도 그 소재 고운 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들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대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면 한 2리터, 약 2리터 되는 것을 아침의 절반, 저녁의 절반에서 위임식 때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에서 그 제사장의 분깃은 이 파란색 글자입니다. 내장 기름과 간 콩팥을 뺀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내장 기름과 간 콩팥을 뺀 나머지는 다 가져갔고요. 속건제를 드리러 와도 내장 기름과 간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가져갔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와서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인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와서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일상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였죠. 이렇게 보면 어, 또 화목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분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은 특별히 6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제단 위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을 피우기는 쉽습니다. 그죠? 불을 피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불을 피우기는 쉽지만 불이 꺼지지 않게 지속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원하셨죠. 매일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재단의 불을 피우기는 쉬워요. 우리가 뭐 일례로 수련회 같은 거를 우리가 가거나 부흥회 같은 거를 했을 때 항상 하고 나면 좀 아쉽잖아요. 왜죠?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뜨거움, 그 어떤 열정이 지속되면 좋은데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나면 정말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밝은 얼굴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의 은혜 받고 나면 정말 기쁜데 이 받은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은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책임이거든요. 내 몫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합니다. 뭐 방언을 처음 방언으로 기도했던 날 기억하십니까? 처음 방언으로 기도했던 날. 그리고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날.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교의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밤새 울고 뜨겁게 울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참 이 마음을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책임 의무였습니다. 꺼지지 않게 해라. 항상 불이 피워 있을 수 있게 해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의 제단에 불이 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 아침 예배, 이 성경 정권을 연구하는 이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하늘마다 젖어 있기를, 그리고 성교의 하나님,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계속 해야 되냐면요. 그 불을 태울 때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야 됐습니다. 불 위에 나무를 태워야 됐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나무 위에 번제물을 각을 뜬 것을 버려 놓아야 됐고, 각 뜬 번제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이렇게 도끼로 잘라서 완전히 버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잡아오면 그것을 위에다 이제 올려 놓고 항상 그것이 번제물이 열려져 있도록, 그리고 아침마다 번제물 위에 하목제의 기름을 계속 뿌려서 계속 기름이 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는데요.
아침마다 불 위에 나무를 올릴 때 그 나무는 성막에서 쓰는 모든 나무는 시띠 나무였습니다.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어쩌면 흔한 나무였습니다. 흔한 나무였고요. 그 흔한 나무를 계속해서 그 불 위에 올려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처럼 흔하디 흔한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불 위에 나무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묵상해 볼 수가 있고요. 아침마다 번제물을 올려놓는 나무 위에 그 나무 위에 번제물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날마다 아침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번제물 위에 화목제의 기름이 뿌려진다는 것을 통해서 화목은 무엇입니까? 화목의 기준 조건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나 또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한.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떠나고 분노가 떠나고 시기와 질투가 떠나고 이 화목제의 기름, 이 사랑과 용서가 날마다 아침마다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이 듀티를 책임 의무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제사장의 분깃에서 화목제 분량이 가장 길었어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순서대로 6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의 화목제는 이 다른 네 가지의 그 분량보다 네 가지 제사보다 더 긴 분량을 갖고 있었다. 왜 긴 분량을 갖고 있었을까요? 화목제의 분량이 길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제사의 가치가 바로 화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가치에 있다. 제사의 가치는 하나님과 이웃과 날마다 화평한 것. 그래서 화목제의 분량이 가장 길지 않았나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번제와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분깃이 가장 많은 게 어딜까요? 가장 많은 게 속죄제와 속건제죠. 제사장의 분깃이 가장 많은 게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와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수록 제사장의 분깃은 더 점점 늘어나는 참 이상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에게 정말 타락하는 그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어, 호세아 선지자는 손가락질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야 그들의 분깃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의 분깃이 늘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제사장들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뭐라고요? 제사장의 분깃은 늘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은 부자가 돼요.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상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전수되지 못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종교적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고기를 태워야 될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삶았어요. 삶아서 뒤로 빼고 팔아먹고 그냥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냥 통탄하는 그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그 두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으셨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또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교회가 왜 더 커져야 되나? 왜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더 늘어나야 되나? 목사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 보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관점인 것처럼 왜 우리가 더 늘어나야 되나? 왜 교회가 더 커져야 되나? 혹시 헌금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혹시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더 커지는 것이 성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 헌금에 대한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님들이 줄면 성도의 숫자가 줄면 헌금이 줄면 교회를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한다면 정말 타락한 제사장과 같지 않나.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제사장 이 레위기에서 죽음을 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해요. 올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오늘날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도가 더 늘어나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교회를 계속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인 무리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예배당은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안이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 더 목적을 두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전한 아침마다 그 드렸던 태웠던 시띠나무를 태웠던 그 헌신과 그리고 아침마다 번제물을 각을 떴던 각을 떠서 올렸던 그 헌신의 마음 그리고 아침마다 불을 태우는 그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재판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제사장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